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동쪽이라고 하는 출입구, 만나는 곳, 그 다음에 그 문이라는 곳은 헬라어로는 띠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하는 보이는 그 현재 문에 와 있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만나는 문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문에서도 좀 꽤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동에 있는지, 동에 있다면 그 동의 문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현재 나의 상태와 나의 위치와 또 내가 정확히 가야 될 그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 같은 경우도 보면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어야 정확히 그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좌표가 정확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또 내가 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거기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와 상태와 또 내가 이르러야 될 곳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띠라가 동쪽 문이라는 단어다. 문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24장 32절, 33절, 그 다음에 이제 25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27장 60절부터 쭉 우리가 한번 그 문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문이라는 것은 출입문이요,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죠?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뜰의 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에 그 무덤에 주님의 몸을 이렇게 돌을 굴려 놓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은 꽤 깁니다. 그래서 27장 60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저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전날이 이제 예비일이라고 하는 날이 이제 지금 저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습니다. 아리마대라는 그 뜻은 여기 헬라어에 아리마띠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리마띠아, 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룸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 높아지다. 이게 부자죠. 부자라는 말이 플루시오스 합니다. 플루시오스. 그러니까 높아 있고 부자인 자입니다. 그죠? 이자인데 이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 하는데, 자, 요셉 하는 요셉 기억나십니까? 요셉이라는 그 뜻 더함이라고 했습니다. 더함. 그죠?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부자 기억, 더함이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체라고 하는데 원문은 시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시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한번 볼까요? 시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마. 소마는 뭡니까? 몸입니다. 몸. 예. 소마라는 몸은 우리가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소조라는 단어는 뭡니까?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지는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 강림하심 안에서 점도 없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구원받은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참 어이없게도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소마라는 것을 시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의 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 58절인데요. 52절 윗부분으로 가보면 51절부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는 이 휘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의 몸, 육체다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몸이 아니라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망의 생각이 뭐 되는 것입니까? 육체라는 사망의 생각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몸이 일어났다 하는 이 몸을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금방도 얘기했듯이 이 소마라는 단어는 4983번을 보면 4983이었던가요? 예, 소마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4982번 소조 해가지고 뭐라고요? To save,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덤들이 열렸어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그 밑에 부분에 가서도 그 주님의 무덤, 그죠? 무덤의 문 할 때 뛰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뭐가 열렸다고요? 무덤이 열린단 말이에요. 무덤이. 사망의 생각이 찢어지니까, 그죠? 육체라는 것은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 하면은 이것을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이런 그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육이라는 것은 사망의 생각이다. 영이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되었다는 것은요?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고린도서 15장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체입니다. 그렇죠? 네. 선악의 지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지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에게 선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악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선이 다른 사람에게 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인 질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대적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35마일이 일반적인 속도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는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우리가 지금 소마라는 걸 보고 있지만 몸이라는 것도 이걸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열려지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열렸다 했을 때 이 무덤이라는 것도 밑에도 나오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헬라어로 문에 메이온합니다. 문에 메이온.
문의 매이온. 문의 매이온을 무덤이라고 하는데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 삶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몸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몸, 삶입니다. 그렇죠? 네. 이 문의 매이온이라는 무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억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자, 3419번 번호를 보겠습니다. 3419번. 3419번. 자, 문의 매이온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Remembrance라고 되어 있죠. 킹제임스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Grave. Grave가 뭡니까? 무덤이죠. 그렇죠. Sepulchre. Sepulchre. Tomb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 무덤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문의 매이온이라는 명사는 3420번 문의 매 그죠? 뭡니까? memory,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기억. 그럼 무덤이 열려졌다. 안 오이고 무덤이 열려졌다는 건 뭐가 열려진 겁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열려졌다고요. 자, 문에메라는 단어는 또 동사 3403번 문에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remind, to recall to mind,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ind 하는 게 뭡니까? 다시? 네, 다시 재생, 다시 한번 이게 다시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죠? 야, 그거 리마인드 해봐 좀. 그거 좀 기억 좀 하고 있어. 그거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 중요한 거 어디다 놨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52절로 돌아가면 뭐가 열린 겁니까? 무덤이 열렸다. 안 오이고 열려졌죠? 무덤이 열렸다는 건 뭐가 열려진 겁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열려진 겁니다. 나의 기억이 열려진 거죠. 뭐를 기억하라고요? 예호바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찾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뭐하고 있던 자입니까?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자에게 뭐가 열려진다고요? 무덤이 열려진다. 기억이 열려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억이 열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몸살미, 그죠? 몸살미, 자던 많은 몸살미 어떻게 됩니까? 에게이로 합니다. 거룩한 삶에, 그죠? 자던 몸살미, 많은 몸살미, 에게이로 합니다. 일으켜짐을 받았다. 수동형입니다. 그죠? 일으켜짐을 받은 것입니다. 일으켜졌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에서 세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게이로, 이거는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네. 그 다음에 히스테미. 그래서 아니스테미, 아나히스테미. 위로 이렇게 히스테미, 서는 것입니다. 그죠? 일으켜진다는 건 뭡니까?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명사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누워있는 겁니까? 선 겁니까? 선 겁니다. 서기 위해서는 뭐가 열려져야 된다고요? 예, 무덤 삶이라고 되어 있는 기억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 잠자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나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일 겁니다. 아마. 27절부터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너의 삶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죠. 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호티. 오기 때문이다. 뭐가 옵니까? 호라를 때라고 했는데 때가 아닙니다. 호라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온단 말이죠. 시간. hour.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이 얘기입니다. 몇 시? 시간이 온다. 어떤 시간이 옵니까? 문의 메이온. 그죠? 금방 우리가 본. 그죠? 문의 메이온. 무덤 삶 안에 있는 엔토이스 문의 메이온. 모든 삶이 뭘 한다고요? 네, 아쿠어 했습니다. 들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미래 중간 디포로 되고 있습니다. 중간 디포는 뭡니까?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듣고 싶어서 들어야 된다고요.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를 듣는다고요? 테스포네스 아우투. 그의 소리, 그의 음성을 들을 뭐가 오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금 뭐라고요? 오고 있다고요. 현재 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뭐를요? 시체요? 몸을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입니까? 몸을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더해져야 된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더해져야 이제 뭐가 열린다고요? 무덤이 열린다고요. 무덤이 열린다고요. 그죠? 답답했던 것이 이제 열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이 세마포는 우리가 지금 성막의 비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막이 뭘로 짜여져 있습니까?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 짜여져 있다. 그렇죠? 이 세마포는 말합니다. 세마포가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했을 때, 자, 무덤 문을 보십시오. 무덤의 문, 큰 무덤 문, 그죠? 예. 무덤의 문에 뭐요? 큰 돌입니다, 그죠? 예. 목적격 큰 돌을 향하여 놓습니다, 그죠? 향하여 놓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는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문을 뛰라라고 씁니다. 뛰라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어떤 문이냐면은, 무덤은 어떤 문이냐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엔토 카이노 아우투 무네메이오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쓰여 있습니까? 카이노, 카이난 기억하십니까? 헬라어에서는 새것 또는 새롭다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이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네오스라고 쓰여있습니다. 네오스.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새롭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신선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영입니다. 영. 젊다란 말이죠. 젊다. 사람이 젊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하죠. 그죠? 영.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youth라고 합니다. youth. 그죠? 젊은이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죠? 결혼하면 이제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남편을 만나서 뭐 합니까?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젊은이는 이제 갈 길이 좀 뭡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우리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했을 때 새 술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술입니까? 아직 익지 않은 술이요. 그러니까. 익지 않은 술. 프레시한 술이란 말이죠. 그죠? 술은 뭐 해야 됩니까? 담그자마자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어져서, 그죠? 익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된 술일수록 뭐 합니까? 마켓에 가서 살려고 할 때 돈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걸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 그래서 새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죠? 새 술이 아니라 뭡니까? 아직 익어야 되는 술입니다. 그죠? 네. 프레시한 술이란 말이죠. 젊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젊은 것이란 말이죠. 젊은 것.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죠. 완성되려면.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가 네오스입니다. 여기는 네오스를 쓰지 않고 뭐를 쓰고 있습니까? 카이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난이라는 새롭다, 새 것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된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지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을 때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를 쓰고 있느냐? 카이나를 쓰고 있어요. 카이나. 여기 나오는 카이나. 네. 그러니까 새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무덤입니까? 새로운 뭡니까? 무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기억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동쪽 문이라는 띠라는 어떤 문입니까? 이제 옛 기억과 옛 생각이 이제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덤이 뭐 되는 상황입니까? 동쪽 문에 있다는 것은 무덤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무덤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된단 말이죠. 열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새 기억이 이제 뭐 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기억으로 내가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서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생각과 옛 기억, 육체에 속한 사망의 생각이 이제 뭐 돼야 되는 겁니까? 생명과 평안의 생각, 새로운 기억으로 열려지는 곳이 어디다?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출발되어지는 무덤 삶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서 구원받은 몸으로서 이제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출입구가 어디다? 띠라라고 하는 그 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새로운 기억이 여러분에게 되살아나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탈바꿈 되어져서 새로운 기억으로 이제 열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출발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뭐를 열어줍니까? 지식을 새롭게 열어주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림입니다. 그 기억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해매이원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단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요셉이, 지금 요셉 얘기가 나왔는데 요셉이 뭐 했다고 합니까 지금? 여기는 예수의 몸을 달라고 했죠. 그죠? 네. 마태복음 1장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뭐 했다고 합니까? 마리아와 정혼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정혼하였다는 얘기도 기억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문해매이온이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장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자, 요셉이 뭐라고요? 이름 뜻이 더하다, 더해지다, 그죠? 예, 더해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리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반하다, 반역하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옛 기억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죠? 포맷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뭐 합니까? 포맷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지워버린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을 때 정혼하고 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에스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에스티오가 정혼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스트롱 넘버는 3423번입니다. 3423 자, 문에스티오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give a souvenir, 선물을 주다 라고 되어 있어요. souvenir 아시죠 여러분들? 선물, souvenir. 어디 관광지 가면 뭐 사십니까? 선물집에 들어가서 souvenir 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engagement present. 그러니까 이제 약혼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혼하다, 정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단어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3415번에 되어 있죠. 자, 3415번이 뭡니까? 문하오마이죠. 그죠? 뭡니까? bear in mind.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예.
지금 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정혼할 거니까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약혼식, 결혼식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bear in mind, recollect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단어는 뭡니까? 3306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middle voice, 중간태다 돼 있습니다. 자, 3306이 뭡니까? 매너, 남겨져 있다. 그렇죠? 남다. 그래서 문에오마이, 문에오마이, 문하오마이. 또 뭡니까? 아까 말한 이 킹제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member. 그죠? 그 다음에 come in remembranc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가 더, 요셉이라고 하는 더함에 기억되어지는 게 뭐가 기억되어진 것입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이 기억되어지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 되는 것입니까? 이제 기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기억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새 무덤이라는 문은 어떤 문이다? 새로운 기억이 열어지는 문이다. 무덤이 열리는 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지식이 이제 열려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출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아테스티라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띠라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쪽 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띠라의 문을 통해서 에이세르코마에 했습니다. 에이스 하나 되고자 에르코마에 하나 되고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삶의 뭡니까? 아울렛. 양삶의 문에 이루고자. 양삶의 문에 이루고자. 네. 양삶의 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양삶의 우리 아울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삶의 뜰입니다. 뜰.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동쪽 문 출입구에서 성소까지의 그 부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뜰이라고 합니다. 뜰. 마당이라고 하고 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삶의 뜰에 이르고자, 그죠? 왜냐하면 동쪽 문에 있으면 그 뜰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뜰에 이르고자 그 문의 통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도적이요, 절도고,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삶의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아울레라는 우리는 금방 얘기했듯이 뜰인데, 그래서 요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계시록을 공부할 때 성전 밖마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측량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죠? 왜요? 이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주었다고요. 얼마 동안에요?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두었다고요. 그 42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곳입니다. 그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거기서는 아직 우리가 측량할 정도로 장성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바깥마당입니다. 이제 거기를 우리는 어쨌든 그 문을 통해서 통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 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뜰을 통과해서 띠라라는 곳을 통해서 그 뜰로 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 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히에론이라고, 성전,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헬라어에서 히에론이라는 성전이 있고 나오스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히에론 성전, 히에론이라는 성전은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희생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십니까?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노끈과 채찍으로 뭐 하십니까?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히에론이라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히에론이라고 하는 뜰 성전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그럼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은 어디냐? 예수의 자기 몸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 즉 아까 말한 몸이 뭡니까? 소마, 구원받은 몸이 뭐라고요?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나의 얘기를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네.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여기 성전은 금방 얘기했듯이 히에론이라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금방 19절부터 내려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는 히에론 성전이 아닙니다. 뭡니까? 나우스라고 하는 남성 성전입니다. 남성 명사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뭐 한다고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자, 사흘 동안입니까? 사흘 3일 살 아닙니까? 뭐를 쓰고 있습니까? 전치사를? N이 뭡니까? 동안입니까? 아니죠. 강화된 삶 안에서 3이라는 건 뭡니까? 강화된 삶 안에서 뭐를 일으킨다고요?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 성전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20절에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안에 3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일 안에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21절에 성전된 뭐라고요? 자기 육체입니까? 자기 몸입니까? 네, 여기는 자기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된 자기 육체.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 소마토스 아우투 그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리투 나우 성전에 관한 자기 몸을 레고 말하고 계시더라.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된 자기 몸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3일이라고 하는 3일날 안에서 완성된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몸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무덤 문이 열리면서 그 몸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3일 안에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3야를 어디에 있는다고요? 땅에? 땅속입니까? 땅의 마음 테카르디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왜 땅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왜요? 뭘 완성하려고? 그의 몸 성전을 뭐 하려고요? 미완료가 완료 상태로 되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이런 영적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2018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체를 그 무덤도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 그죠? 아무도 안 썼어 그 무덤, 그죠? 그 무덤에 그냥 돌을 팍 굴려가지고 집어넣대더라.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뭐가 바뀝니까? 돈이 더 벌어집니까? 자녀가 더 건강해집니까? 그걸 믿으면?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돌도 페트라라고 하는 돌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시간상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예.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 그죠? 반석 위에라고 하는 페트라는 여성명사입니다. 그 여성명사라고 하는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면서, 너는 페트로스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명사입니다. 거기에 접하여서 뭘 세운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큰 돌, 큰 바위, 큰 돌을 굴려서 바위 판 무덤, 그죠? 바위 판 무덤, 바위에 이제 바위를 팠단 말이죠, 그죠? 파서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페트라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고린도서에 가면은 반석은 뭐라고요? 너희가 구름 아래서 다 세례를 받았는데 반석에서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팠단 말이죠. 그렇죠? 큰 돌을 굴려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팠다고요. 그죠? 바위 판 굴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새 무덤, 새로운 기억이라. 그 문입니다. 그 새로운 기억이 이제 출발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무덤의 기억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 곳 어디라고요? 동쪽 문이라고 하는 띠라의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예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아버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늘이라는 모든 그러한 전체에 대한 기억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로운 기억으로 열려져야 되는 그 시점이 띠라라고 하는 문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이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딘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내산에서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광야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전파를 했습니까?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광야에서 전파한 건 어디에서 전파한 것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전파했다니까요. 이런 하나하나의 성경의 그 내용들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문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면 그냥 옛 지식과 옛 생각과 나의 그냥 믿음에 머물러서 어떻게 되고 맙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의 지금 현 상태를 얼른 이해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뭐 해야 됩니까? 또 자기 안에서 확증해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 하라고 합니까? 확증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그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증하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문에서 시간을 좀 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성전 미문이라는 것을부터 우리가 또 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